이 시간에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베드로서를 기록한 목적과 함께 이렇게 이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됐어요. 이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건강한 신앙이 무엇일까?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앞절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3절부터 11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또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주시고, 여러분,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건데, 그 모습을 잘 붙들고 그 신의 성품,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그 성품을 우리가 그 부어질 때 그것을 딱 붙들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정말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씨의 모습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도록 잘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런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뭐다?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택하심이요. 그래서 이것을 굳게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다. 주님이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신의 성품, 예수님의 특성, 아들의 근성을 가져가지고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걸 이루려고 오셨으니까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거 붙들고 같이 열심히 나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시는 축복과 또 알 때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들고 이것에 힘써가지고 이것이 흡족하게 하는 이거, 할렐루야, 이걸 바꿔보면 이기는 비결, 반드시 천국 가는 비결, 어두워지지 않는 비결, 열매 맺는 비결, 이거죠. 이거를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죠, 택하신 목적이라 했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래요? 주님이 택하신 목적, 너를 부른 목적,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이 비밀을 알려줬지 않냐. 그것을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지만, 이미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랑도, 여러분 정말 인내도, 우리 속에 경건도, 여러분 절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주님의 진리 위에 섰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가 하는 거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라. 뭐를 생각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은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여기노니,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져서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성령이시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 충만 못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사망의 몸에 있을 동안에 자꾸 너무 귀중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승리하고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며 이기는 신앙,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이 비결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버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자꾸 일깨워가지고 뭐가 생각나? 바로 이 진리, 이 비결, 이 놀라운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것만 굳게 생각나서 잡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니까 이 복음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 일깨워서 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 육신이라는 연약함에 있을 때 이걸 자꾸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줄로 여겼다. 그래서 뭐한다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지시한 것처럼 그가 이제 이 장막에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는 말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뭔가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은 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들을 저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것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또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번복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지시한 게 있다. 지시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렇게 나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랍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자, 이 15절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를 떠난 다음에도 언제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사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육신이 있을 때 잊어버리지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이것이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했는데, 내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살았을 때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기는 신앙생활 잊어버리면 안 돼. 열매 맺는 비결 잃어버리면 안 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결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지금 마지막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다시 생각해도 옳다. 주님이 지시한 거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 다음에 어느 때든지 맞아.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 후서를 볼 때마다, 맞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생각해서 이기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뭡니까?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은 주님이 뭐를 위해 불렀냐? 천국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위해 불렀냐? 열매 맺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하는데, 주님이 뭐를 위해 불렀냐? 끝까지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부르셔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영적 소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여기를 위해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부르신 것의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부르신 목적을 위해, 그래 나는 어떻게든 내가 사업은 실패해도 나는 천국 꼭 가야 돼. 무슨 자원으로 갈 거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지. 예수님을 알아서 아는 자에게 자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될 때, 성령에 붙들려서 제가 잡힌 바 돼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도, 주님이 봉급하시는 인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내가 굳건히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것을 정말 성령 안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 사도도 그게 성령으로 생각나니까,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 생각나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화로 만들어가고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이 지는 신앙이 있고 이기는 신앙이 있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는데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길이 있구만. 야,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선명했는데 마귀는 부르심을 희미하게 만드는구나. 야,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이 부르심이 자꾸 생각나야 된다는 거 생각.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심야를 통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종이 뭐예요? 성령님처럼 이것이 생각나게 하여서, 생각나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굳게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주의 종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해서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이걸 볼 때 맞아 베드로 사도가 살았다 이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성령의 요구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거예요. 떠난 다음에도 생각나게 하려더라.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시작. 크게 좀 해봐요. 좀 유언처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령의 음성처럼요. 왜? 그래야 부르심이 생각나고 주님이 원하는 요구가 생각나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해야지. 근데 요새 동력이 없어. 생각나지도 않고 동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요 기도가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개야 기도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마치 노아야 방주를 져라,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질 때는 방주 짓고 싶은 열정이 오잖아요. 이것처럼 이 부르심이 생각나야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안 되고 성령의 소리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오. 그런데 성령의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는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생각나게 해야 되고, 주의 종이 죽은 다음에도 생각나려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라도 생각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나져야, 마치 노아가 50년 전에 주님이 방주지라고 했는데 그거 참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그 옛날 얘기지, 마음속에서 별로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러면요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1, 2년 진 거요? 아니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진 거예요. 얼마나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왜 유지가 되겠어요? 방주를 치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계속 메아리쳐서 그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는,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건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주님 한번 음성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현장감 있게 생동력 있게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왜 목회자도 여러분 사역하다 왜 지치고 왜 충성하다가 왜 에너지가 여러분 고갈됩니까?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크게 외쳐봐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목소리처럼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성령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생각나야 너희들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생각나야 기도한다, 생각나야 겸비한다, 생각나야 정말 기름 준비하고, 생각나야 이기는 신앙이 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야 된다. 그 일이 성령님의 일인데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주의 종이라도 그 일을 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라도 돼야지.
생각나야 일이 진행돼요. 생각나야 영적인 모습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부르심이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택하심이 생각나지 않아. 비참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베드로는요 똑같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그는 왜 돌아서고 그는 왜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예수 배반하다가, 세 번째 배반하다가 주님의 목소리가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축복자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주님의 요구가 생각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이 생각나는 사람, 주님이 날 위해 피 쏟으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옛날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나져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항상 너희 속에 그 부르심이 일깨워져 갖고 생각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로 그 부르심이 항상 생각하고 생각나져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네. 베드로 사도는 죽기 전에 이런 것이 떠난 후에라도 이 비밀들이 생각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화 기도로 한 5주 넘게 했죠. 이 말씀이 반복해서 한 설교 또 가네,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생각나지도록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옆 동네죠. 오류동이 궁동인가요? 오류동인가 모르겠네. 뭐였죠? 궁동. 윤서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엄청 부흥도 됐지만 목사님들이 수천 명씩 와서 은혜들 받는데, 대단한 설교, 아는 설교 골라서 찾아 설교 오지 말고,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아침 밥 먹고 점심도 밥 먹고 저녁도 밥 먹듯이, 아침 먹으면 김치도 먹고 저녁 먹으면 또 된장찌개 또 먹듯이, 우리의 주식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을 늘 새로운 말을 학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주식을 줘라 이 말이에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박혀서 젖어서 내 속에서 삶에 흘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들 모여놓고 부흥사 목사하고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네들은 맨날 다른 설교하려고 성경책 보고 뒤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분이 하는 말, 나는 맨날 죄 얘기, 귀신 마귀 얘기, 예수 얘기, 천국 지옥 얘기, 회개 얘기, 예수 피 얘기, 계속해서 이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공부해서 외웠다고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영어는 문화고 삶이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 아예 스튜던트 외웠다고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부딪히면요 이게 삶에서 내 속에 읽지 않으면 안 나와 이게. 근데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 영어 단어 하나당 1000번인가 들어야 내 거가 돼서 이게 문화처럼 이게 말로 언어로 나온다네. 이 정도로 젖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 들어서 다 외워. 마치 초등학생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과자 따먹듯이 그렇게 외워. 근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믿니? 글쎄요. 그렇다는 게 그냥 그러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야. 삶에 묻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젖지 않아서, 경험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머리로 아는 단계가 있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들은 설교 뜻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반복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부딪혀오고 젖어오기 시작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노아에게도 노아야 방주 줘야 된다. 노아야 방주 줘. 노아야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어. 노아야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80년이 지나면서도 망치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생생하게 다시 한번 재생되어지는 현장감 있는 생각이 나니까. 할렐루야. 예? 그거거든요. 그거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한 진실의 사랑의 목소리,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갈 수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냐? 주님의 그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 애정과 진실과 감정이 그 속에서 생각이 안 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머리로 듣고 목사가 그랬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목소리가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아름다운 동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생각나게 하고. 주일도 보세요.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뭐. 원래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야.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하지. 너는 예수 피로 값주시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산 주님의 것이다. 너의 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를 구별해 드리고 주의 물질을 구별해 드리고 알면합시다. 이게 내 속에서 생각이 나서 주님 것입니다. 주님 거 왔어요. 주님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예배로 언약된 자니라. 예배로 언약된 자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대. 성도들과 약속했대. 아들을 죽여서 약속했대. 근데 그 약속이 생생형이 없는 사람은 돈 준다면 행하고 가, 놀러 간다면 여행 간다면 행하고 여행 가. 주님의 약속이 피 쏟고 하신 약속이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약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 성도를 모아라. 이들은 예배로, 제사로, 예수 피로 약속된 자니라. 그 약속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과 각오가 들어갔는데 그 각오를 줘버리고 가. 그러니까 당신은 죄송해요, 겉은 신앙이야, 속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는 만큼 순교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나 만약에 BBQ에서 막 주일 빠지고 저도 통닭 튀기면 월 20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하면 너 주일 올 거냐? 그래도 BBQ 튀길 거냐? 예? 그 오는 게 그냥 그렇다니까 배워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주님 것이니까 당연히 하고 싶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요게 중요하다니까. 예? 자진해서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돈이 몇백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영적으로 울어봤어요. 이거 아니면 죄송해요. 뭐야,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되니까 좋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라니까 그냥 안 드려도 되는구나, 야, 잘 만났다. 죄송합니다. 당신 가짜야. 네, 여러분, 뭐 공예배 안 드리니까 뭐 좋고 그런 전사들도 많겠지. 예, 신학교 다닐 때 나도 그랬으니까. 이게 개떡 같은 전사 많다니까. 본인은 개떡인지 몰라. 본인은 거하고 실려간 줄 알아. 영적 세계에 들어가 봐. 예. 저같이 인본주의 충만하고 내고집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꺾어지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랑도 못 혼자세요? 막 윤석준 목사님 얘기하니까 윤석준 목사님, 그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다르다고 그러는 사람이야. 내가 무식이 용감해. 이 전도사들의 특징이라니까 이게. 죄송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지가 하나님 다 돼서. 나도 그랬다니까요. 죄송해요. 이 정도로요, 이게 목회도 제대로 안 해보고, 예, 젊을수록 더 이게 그렇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래서 그런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좀 연세 든 사람도 안 깨진 사람들은 똑같아. 젊은 사람이랑. 예. 자, 그 고집이 안 바뀌거든. 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강할수록 사명감에 목숨 걸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 그 속에서 생각나게 다니엘이 어떻게 사달고 하냐? 그 속에 주님의 뜻을 타협할 수 없게 하시는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시는 그 목소리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뭐냐? 어떤 신앙이 건강하냐?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속에서 이런 진리를 알고 야, 이 길이다, 이 길이야,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길이야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정말 일깨워가지고 생각나서 그래, 아무리 코로라고 별짓이 다 해도 나는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는 강력함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에 나는 좀 지켜야 돼,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하는데 맡은 나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역도 그러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설교를 못해도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더 주님 목소리가 생각나도록 하는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보세요, 쉼이 안 나와도 돼.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왜 오라는 거예요? 하나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생각나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구나. 건강한 신앙이 교회 다녔다고 예배 많이 들었다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확 열고 들을 때에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또다시 감동으로 생각나면 이것이 내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만들도록 주님 심정, 예수 정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도 하지만, 실로아로 대표해서 기록도 하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생각나는 우리가 되시고, 말씀으로 생각나는 우리가 되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도의 교대할 때마다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생각나도록. 근데 모임을 폐하고 자꾸 주님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뭐야? 사탄의 하수인이지.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주님의 목소리가 생각나도록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서로가, 여러분, 그 목소리가 생각나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 그럼 당신은 누구의 하수인이야? 베드로 사도는 주님 목소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죽은 다음에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실루아를 통해서 여러분 대필까지 해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만드는데, 영상 왜 만듭니까? 왜 음성을 녹음합니까? 그 목소리가 끝까지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시도록,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비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합니까? 자, 우리가 16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뭐가 건강한 신앙이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을 전 세계적으로 다 높이 세우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일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죽으시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능력이 상실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함이고 실패냐?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이요. 그런데 이 예수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실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은 부활한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16절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를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힘이 잘 몰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평안을 얻는데, 그러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강림하심,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은 실패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은 다 바닥나는 거로 알았어요. 이제 능력이 사라지는 거로 알았어요. 아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더 큰 권세를, 더 큰 능력을 얻는 건데, 십자가 지면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님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는 그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아, 그리 마옵소서 한 자들아, 일로 와라, 일로 와. 데리고 갔어요. 어디 갔어요? 변화산. 어디? 변화산을 데리고 갔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샤 변형됩니다. 그들이 엘리야와 대화하고 모세와 대화. 그 모세는요, 율법의 대가야. 엘리야는 능력의 대가. 그렇게 대화하는데요, 다 변형돼 가지고 뭐에 대한 얘기인가 가만히 귀 기울여 봤더니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머, 그리고 이렇게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상대가 안 되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럼도 그 환상을 통해 뭐를 보여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에 초막세대인데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의 예수의 가치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눈 뜨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보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 진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보지 말고 그분의 변함없는 능력을 봐라 이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봐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십자가 진다는 것 때문에 믿지 못했고, 그 십자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다시 오시고 다시 사신다, 다 무너졌던 거예요.
무너져서 이제는 초라한 마음 갔는데 변화산을 통해서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능력, 오히려 더 강력해졌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신앙.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까? 내가 그랬어요. 안다는 건 경험이에요. 안다는 거는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내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여러분 성령으로 알고 쌍방으로 아는 어떤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까? 머리로 말고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오, 뭐야 이거 대박.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독교 구라 아니네? 진짜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대박이야 이거. 와, 야, 참, 이게 돼야 정상. 이게 아니면 죄송해요. 아직도 그 능력 못 만난 거야. 이렇게 된다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또 되려나? 어머, 불치병이 나섰어 이거. 야, 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러다가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지? 그러면 이 성경도 진짜란 말이야? 이거 다 구라치 소설책이 되었더니 소설책이 아니네? 어머. 와, 씨. 그러면 성경을 보기 전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것도 된단 말이야? 야, 내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이 있단 말이야? 야, 이게 진짜라면, 야, 이건 종교가 아니지. 그러다가 그 주님을 만나. 펑펑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인이 안 돼. 당신이 종교인을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 뭐가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쳐다보세요.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그가 밤새 잡아도 안 되고 인간의 한계로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자는 거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더니 물고기도 없는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래. 그래서 올려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당신이 가짜라는 거, 선생님 당신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근데 엄청나게 잡힙니다. 이 기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여기에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만 경험하면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미치는 게 아니고 좋은 건강한 신앙으로 미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미쳤어,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아이고 참 주일날에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고, 아이고 기독교 개독교 코로나나 걸려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데 꾸역꾸역 가서 예배를 드리래. 무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래. 미친 거야. 아무래도 미친 거야. 야, 무슨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유튜브로 보면 되지. 아우 참 미쳤어. 역시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면 안 돼. 이렇게 욕먹을 만큼 미쳐야 돼, 예수에. 그게 진짜예요. 죄송하지만 잔머리 굴리는 건 죄송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뭐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미쳐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모두의 겁니다. 미쳤다고 걸어 그걸. 미친 거지 그게. 왜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하고 그냥 왔느냐. 그 말 주님 앞에 외면할 수 없어서 모두 이를 걸어가겠대. 미친 거지. 미쳤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신데 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려고 죽은데 미쳤지. 세상에 보면 복음은, 성경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어요. 인간 구원에 미쳤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미쳐 하는 사람이 당신이 안 미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야 건강해진다니까. 이 능력을 안 만나고 좀 마음이 평안은 오는 것 같긴 한데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말이 있는 것 같아. 아직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육신을 죽이는 것도 위험한데 지금 아직까지 건강한 신앙이 못된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면서 예수와도 격리돼, 신앙과 복음과도 격리돼, 생명과도 격리돼. 그러다 보니까 아예 뿌리 내리다 죽어. 이게 문제야. 알아듣습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알아서 잘 길러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도 있고 다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말은 경험하고 만나고 먹어보고 정말 체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도 전능하시지 뭐.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건 쉽지 않지.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는 목사님도 있을걸. 그러는 권사님, 장로님도 있을걸. 죄송합니다. 여기 온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왜? 경험을 별로 안 해보면은 이 맛을 몰라. 근데 사실 기독교인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이거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다를 배를 바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손을 얹었는데 낫는 역사, 방언을 하는 역사,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사탄 귀신 마귀를 뱀을 짚듯이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거든. 이게 없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건강한 신앙 되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세요. 능력을 만나야 돼. 내 영혼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주님의 이적과 능력이 삶의 속에 물리적이고 영적이고 이 수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날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다가 모라비안교도 보고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풍랑만 다 죽어 자기는 아이고 죽어요,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이러는데 모라비안교도도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그 찬양을 부른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틀리지? 충격을 먹은 겁니다. 봤더니 보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대. 이론이 아니래. 열심히 기도 갖고 안 된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내가 안에 정말로 만나서 모셔드렸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인데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검증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더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 나도 그 당신들이 만난 주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때부터 마음을 주님의 성령을 만나려고 형하고 그들을 이단 취급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사모하며 그들이 모이는 모임 중에 함께하고 그러다 주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 감리교는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만나야 되냐고 막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왜 그따위냐? 감리교의 시작은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구나 이거 하고 시작한 게 감리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목탁 두드리는 소리 같이 마음 편안하고 천주교 갔더니 풀도 있고 조경이 좋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목숨 걸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돼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등 두드리는 게 너무 위로가 돼.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분이 위로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는 핵폭탄이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죽일 수 없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등 두드려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런 거로 수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과림교회 갔더니 등 두드리는 권사님도 없어. 과림교회 갔더니 등 두드리는 청년회장도 별로 없어갖고 참 고독했는데 그건 있더만 교회 갔는데 참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났어. 예,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회 갔더니 뭐 등 두드리는 것도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진짜 안 사람은요 그 능력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요. 어떤 불교 스님 쪽에 있는 사람이 교회 불교를 수십 년 다니다가 교회에 왔어요. 전도돼 갖고. 근데 교회 와갖고 그 마음이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인데 마음을 위로하고 다 했더니 맞다고. 절까지 다져도 다 사람들이 막 자기 끼리끼리 그러고 막 이렇게 뭐 그러다가 드디어 부흥회가 됐네. 부흥회 때 막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니까 막 기도해서 막 성령을 받았어. 박언을 막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했어. 근데 하나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뭐 자전거 한번 타보듯이 경험한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뭔가 상처받는 일이 하나 딱 생기니까 다시 불교로 갔어.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을 해본 거야. 경험한 거랑 능력을 아는 건 달라. 잘 중요한 거입니다. 중요한 거 잘 들어봐요. 방언하고 성령을 받아서 회개라는 걸 한번 경험해서 눈물을 한번 쫙 흘렸다. 이게 능력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능력을 알면요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절로 가느냐? 아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세상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목숨 걸어. 나는 곧 죽어도 나는 예수 안에 죽을 거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이적은 그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 가셔야만 하는가. 그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로 감당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 알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상처받아도 교회 좀 쉰다나? 죄송해요. 당신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라. 아무리 여기서 막 베이스를 치고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면 죄송해요. 당신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시고 그래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다시 한번 사모하면 주여 내게도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거거든 이거. 그 능력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만나고 베드로가 그 능력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진짜 주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돼요. 바디메오가 변화돼요.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이 소경이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면 변화된다니까. 삭개오도 그리스도의 능력 만나니까 변화돼요. 능력을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물이 걷는 것도 봤죠. 오병이어도 다 봤어. 눈으로만 봤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자? 능력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뭐 교묘한 이야기를 갖고 어떤 조리를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크신 위엄을 갖고 내가 직접 받고 들었다. 이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내가 이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직접 이것은 알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의 강림하심을 이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건강한 신앙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을 반드시 알아서, 이 말은 주님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아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고 이 세상 끝이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에게 붙은 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강림, 아멘 하십시다.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강림 앞에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신앙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질병과 눈물의 세상에서,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더 큰 여러분 저주가 올 수 있잖아요. 삭막한 세상이 되고, 성경은 뭐래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지는 것처럼 말려드는 걸 볼 때 세상에 될 일을 생각하면 사람이 기절한대. 이 정도로 무서운 날이 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에 가는 길과 진리가 돼서 여러분 생명이 돼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잘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깨어서, 그래 이 땅이 끝이 아니야, 돈 못 벌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가정에 아픔이 있고 삶에 아픔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인생은 어차피 살다가 흙처럼 무너지는 장막집이야.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나아가는, 이것이 상급이야.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은 신랑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가정이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신부로서의 신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에라브로 갔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자. 외쳐보세요. 자, 건강한 믿음이 뭐라고요? 그죠? 신부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거. 오늘 그런 믿음 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짧게 할게요. 짧게 한 3분 안에 끝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19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19절부터요 2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알아야지 그냥 내 임의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성경을 그냥 지멋대로 그냥 해석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건강한 신앙이 뭐예요? 바요로 사도가 죽기 전에 지금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거는 확실한 이 예언이 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알아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 알게 되기 전에는 함부로 임의로 사사롭게 그냥 풀지 말라. 그 이만희가 어떻게 푸는 겁니까? 보다 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 연도 뭐 코리아가 뭐고 자기 연도 따지니까 예수가 그 오는 연도가 맞다나? 사사롭게 다 풀어. 말도 안 되게 풀어. 어거지로 맞춰서 그 여자 지금 헤어졌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그 지금 다른 남편의 아내인데 신도로 있을 때 당신이 내 아내라고 예언됐다고 당신은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결국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지금 아내 떠났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지 다 가짜라는 거 지금 폭로하잖아요. 근데 또 편지 써고 아내요 다시 돌아오라고. 아이고 신이 구걸을 해 신이. 자, 예. 왜? 사사롭게 푸는 거. 여러분 이만희뿐입니까? 지금 안산홍이도 지가 예수래. 여러분 문선명이도 그래. 다 지가 백마탄 예수래. 사사롭게 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려져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풀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좀 늦게 알아도 좋으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죠? 계시록을 보니까 흰말 탄 자가 둘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조건 내 머리의 수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저도요 14만 4천 명을 풀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예. 몇 년이에요.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사롭게 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알게 하시고 또 답을 맞히게 하시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알아야지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비결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진리의 도가 회방받지 않고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그것을 막 사사롭게 풀어보려고 막 너무 억지로 풀다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좀 이렇게 여러분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때로는 너무 신앙이 열심적이고 좋은데 계시록을 막 함부로 막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분들 666이 베레 칩이 666이다 해가지고 또 사사롭게 푸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바코드가 페레 666이다 해서 바코드 666 막 머리다 바코드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찍는 거 요즘 내가 병원 가니까 그 편의점처럼 그 사람이 없이 그냥 내가 갖고 물건 갖고 찍더라고. 그리고 내가 계산해. 그럼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 666 그러면 찍혀지는 게 다 그러면 짐승의 숫자고 그게 여러분 그 되는입니까? 그냥 물건을 통용할 수 없다. 그 물건 갖고 자꾸 사다롭게 푸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도요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이 먹여주셔. 괜히 막 더 알겠다고 그러다가 잘못 빠져. 근데 신천지로 빠진 이단에 빠진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에 쓸데없는 욕심을 가져본. 그러니까 욕심을 안 갖고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욕심이 세 가지를 했죠. 육신의 욕심, 생각의 욕심, 혼의 욕심, 그다음에 영적인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심도 올바른 욕심이 있고 잘못된 욕심이 있다고요. 영적인 욕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 중에서도 올바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있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사탄이 원하는 잘못된 욕심이 있다고요. 그 예전에 수요 성경 할 때 한 거예요. 이미 다 육, 영, 혼의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영적인 욕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면 기도원이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원주의에 너무 빠지고 모두 목사님이 만수한다고 막 머리 뒤밀어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고, 어떤 분이 막 이러대 거기 뭐 유명한 이게 막 계시록을 뽀개는데 이렇게 해도 망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다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의 건강한 신앙,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주님의 부르심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강림하심을 아는 거. 그게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거, 진짜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스럽게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알아야지. 임의로 막 해석하고 또 그런 거 좋아하고 너무 영적인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잘못 가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